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되는 어떤 여행 계획이나 어떤 기념일들을 기다려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뭔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시간이 참 더디 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한 날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안 가고 더디 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느껴보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소풍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마음처럼 때로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어떤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들도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서도 이제 가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제주도라도 가고 그러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아마 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늘 이와 같은 기다림에 대한 시간들이 늘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던히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참 많이 보내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종말론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성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장 초반부로 좀 넘어가 보면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하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건데 그 조롱은 어떤 조롱이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미 베드로 사도가 아직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그때만 해도, 벌써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서 이런 어떤 조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창조 때부터 이 세계가 그대로인데 그런 어떤 재림 같은 거 그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말세에 그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재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세를 즐기자는 그런 어떤 금욕주의가 아닌 쾌락주의로 치닫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이미 베드로 후서 이 당시에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는 좀 상관이 없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재림을 부인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에 대한 가치까지도 함께 이렇게 끌어내리고자 했던 그러한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과 거의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다 그대로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홍수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호흡이 있는, 즉 코로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 이 노아의 어떤 방주를 만드는 시간,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한 100년이나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적인 홍수는 그 땅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에 담아져 있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고 또한 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뭐 동물을 태우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소요된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의 그 행위와 또한 노아의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과 노아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파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기다림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러한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홍수 사건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열방을 그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셔서 영벌에 영생에 이렇게 가게 하실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도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20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거 맞냐?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이 단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게 있는 게 맞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로부터 700년 전이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무려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을
약 100년이죠. 약 100년 정도 참아 기다리시면서 100년 후에 심판을 행하셔서 모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도 700년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4주간의 기간을 강림절기로 구별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다시금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에는 우리 편에서의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의 기다림이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또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 가운데 오늘에까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된다. 라는 권면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정말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회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슈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큰 숙제로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기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재림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난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 없어도 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그날은 심판의 날임을, 또한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참된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삶에도 현실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순간이 언제 와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삶을 살지 못한 채
그냥 너무 흐지부지해진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던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며까지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근데 오늘 한편 우리가 그런 어떤 재림에 대한 의식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한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던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언의 조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그 해이해진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누군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자들을 무언의 어떤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이 비춰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을 두려운 마음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오늘 14절 말씀이 권면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즉 주의 재림에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막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힘쓰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삶의 흐름에, 가치의 흐름에 내 삶을 맡긴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 모두는 두려운 마음 또한 놀라는 마음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함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재림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운 메시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돼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주의 이 오래 참으심이 마침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큰 기다림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강림절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기다림의 자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나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겠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삶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다듬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강림절기를 보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의 오심이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온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경건과 또한 거룩함의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